좋은 곳,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음력 설날이 될 때까지 계속 새해죠.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 정말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계신가요? 그럼 또 만족한 사람도 있으신 것 같고, 입을 굳게 다물고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온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거기는 많이 춥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이너스 12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부산은 2도, 3도만 해도 춥다고 난리인데 마이너스 5도가 되면 수도가 다 터진다고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양주 추운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무릎에 바람이 나오고 시렵고 발 시렵고 아주 여기도 있으면 뒤에서 바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힘들어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닌데 사는 게 좋은 곳이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살고 싶은 곳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고 싶은 곳이 있었을 텐데 그 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또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학업이나 나름대로 성취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이루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한 구석에는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쉽고 좀 씁쓸하고 그런 여백들이 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해서 요셉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나 아기 예수님이나 다 불행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 불행하던가요? 살고 싶은데 못 살면 불행하나요? 요셉은 과연 불행하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결국은 끝내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해도 사는 게 좋은 곳에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중에 23절에 오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마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배경되는 이야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 그 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또 우리의 사는 얘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따라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 헤롯이 죽었다 했습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 헤롯은 헤롯 대왕 혹은 대헤롯이라고 말하는 그 헤롯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그가 로마 원론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유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는 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되 빨리 건축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몰라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친척들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도 죽인 아주 잔인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를 학살한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이를 다 죽인 사건 봐도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일인데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빨리 이집트로 피하라. 그래서 이집트로 피해 있었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인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은 언제 죽었는가?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헤롯은 BC 4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C가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BC와 AD를 나누는데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헤롯이 죽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의 아이들도 죽였는데, 그리고 피한 뒤에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년 전에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한 후에 헤롯이 얼마 있다가 죽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 기록의 중심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가 BC 4년에 태어났다 혹은 5년에 태어났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됐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뭐 500년, 600년 이렇게 왕조가 길게 이어진 게 아니고 유럽 쪽에는 그렇게 왕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왕권이 자주 바뀌었는데 바뀌면요 이전의 왕조들을 다 부인하고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변동되는 왕들을 따라 역사를 기록한다는 거가 얼마나 이게 일관성이 없고 이 역사적 근거를 남기기가 어렵겠습니까? 6세기쯤 AD 6세기 600년쯤 됐을 때 수도사 중에 한 분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하다가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기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하면 좋겠다 해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산해 낸 것이 나중에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4년 내지 5년 착오가 생긴 거예요. 착오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년 전에 태어났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역사의 그 기록의 오류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못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그때 디오니시우스는 이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산을 틀리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틀리게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고 예수는 역사의 중심인 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실향민들 있죠. 실향민들 아버지를 두고 혼자 남아있는데 어머니를 두고 남아있는데 지금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어느 날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일을 기일 삼아서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그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통일되고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떤 때에 그 악한 정권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다 부인해야 되는 겁니까? 네. 날짜를 틀리게 어느 특정한 날을 그렇게 정해서 했다 해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고 기릴 만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성탄절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런 걸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인간은 계산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고 세계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지금도 모든 세계 역사가 간혹 뭐 북한 같은 경우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나라도 뭐 단군해서 단기 이렇게 기록해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땅에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죽음이 BC 4년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오류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유언을 따라서 그 세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영역을 나눠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그 통치 지역이 유대의 중요한 부분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둠의 일부 지역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폭정을 일삼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아켈라오를 두려워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는 통치 지역이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고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방, 베레아 지방, 이런 지방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주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통치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다 말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그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에게 재판을 하게 하자 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좀 이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도로 돌려보냈죠.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두메 지역의 일부와 드라고닛 이런 지역을 통치했는데 남부 지역 주로 통치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고,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잖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한 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런데 통치를 받지 못한, 통치 영역을 받지 못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헤롯 빌립 2세 혹은 1세라고도 하는데, 그는 아내가 잘생긴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헤롯 안티파스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부정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가뒀다가 이 헤로디아의 계교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인 것입니다. 헤롯 집안의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대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현몽해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한 사람이 아니죠. 헤롯 대왕과 그에게 속한, 그의 명령을 받은 그 인물들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해서 요셉은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길을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요셉은
바른 지시가 있기까지 이집트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요셉이 진짜 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지금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는데 요셉이 진짜 살고 싶은 곳은 거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베들레헴.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자기가 분명히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이름 지을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곧 너는 다윗의 후손이고 내 후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요셉도 몰랐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각자 자기 동네 호적을 하라. 그래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된 때였어요. 마리아를 데려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출생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몰랐거니와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사실인데 딴 데 가서 살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를 자라게 해서 누가 봐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이신 이분인 걸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그 악한 헤롯 대왕의 아들, 꼭 그를 닮은 그 못지않게 악한 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으니 거기로 가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긴 왔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꾸짖고 혼내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현몽하여 지시하시는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22절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지시를 해줬어요. 진짜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믿음도 없느냐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책망하고 비난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원치 않은 일을 만나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 두려운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살기 좋은 곳, 진짜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사는 게 진짜 좋은 의미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 충만해가지고 두려운 적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두려움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움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어느 때가 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운지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우리 두려움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든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평생 내가 이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양육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할 때마다 그게 늘 마음이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자식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더 잘 뒷바지해서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더 훌륭하게 잘 컸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분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이 모든 일의 시험을 당하신 이르되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걸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음이 두렵고 힘들어서 교회 올 마음도 안 나고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두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거나 돈 때문에 어려워 힘들거나 질병 때문에 두렵고 힘든 분이 계실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두 팔을 내밀어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여러분을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두려움과 너의 힘든 걸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좋은 곳에 살게 된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대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막상 못지않은 악한 왕 아켈레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헤롯을 죽여버리신 주님이 아켈레오는 데려갈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악한 정권 안에서 고생하는 저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신음하면서 김정은은 데려갈 수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 아켈라오는, 이 악한 왕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유대 지역 베들레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헤롯을, 그러니까 BC 4년이고 예수님 출생도 BC 4년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4년이나 5년이나 그러면 불과 헤롯이 BC 4년 말에 죽었다면 예수님은 BC 4년 초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불과 막막하고 이집트에 가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 막막해 여겨졌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고난받은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켈라오를 이 악한 폭정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배당하고 그 정권이 끝나게 만들어요.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때와 기한은 다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다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잘 될 것인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데 언제 있는가, 만물이 처음 지을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사렛에서 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베들레헴에 살고 싶었는데 단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니까 갈릴리에 살아 그랬을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곧 그가 두려워서만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산 게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는 나사렛 사람이라,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없는 거가 문제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맞는데. 그러면 그 마태가 복음서를 쓴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것도 모를까 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고 슬쩍 속이려 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라고 칭하리라는 이 예언은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라조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시린을 생각해서 구별되게 나시린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갈릴리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에 이 나시린과 관련되는 단어가 있는데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나약한 가지, 싹 혹은 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라도 아람어에 영향받은 단어가 이 라조라이오스인데 이건 그래서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어린 순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사렛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나사렛 하면 멸시를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멸시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은 멸시하는 동네가 주로 사마리아, 이방화된 그런 동네인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도 역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것은 바로 멸시받는 자로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면 멸시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응해졌다는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것은 단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감정이 두렵고 연약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 이 요셉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만큼은 두렵지 않아도 두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두려운 시간들.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서 교회를 하다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상가를 팔아버리고 있던 의자, 이런 의자들도 다 이제 가져가라고 주고 강대상도 주고 남은 건 피아노는 컨테이너에 보관했어요. 근데 세월이 계속 가는데 컨테이너가 온도가 변화가 심하니까 막 습기 차고 그런 상황인데 건물은 팔고 건물 하나 얻을 돈도 없고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혹시 저 예비군 훈련장 좀 주일만 예배하는데 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 노인정의 노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해요. 내가 개척한 지 10여 년 만에 이제는 건물도 없고 교인들은 어디서 모이며 얼마나 이제 이걸로 목회가 끝나는가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조바십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두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걸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멸시받고 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태권도장에서 얼마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태권도장에 빌려줬지 무슨 교회를 빌려줬느냐고 말한다면서 태권도장 주인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와서 얘기하는데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교회라고 멸시하는구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멸시받고 힘든 그 순간이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걸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봐도 우리가 잘나서 문벌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은밀한 전략이 멸시받는 데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많고 또 가정이 나는 불행하다고 불우하다고 생각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연에 있을수록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뭔가 좀 모자라고 힘들면 더 애틋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이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도 당하셨지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해서 자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세상의 허망한 종교들은 다 자기의 교주를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은 어리석게 여겨요. 유인전기를 쓴다면 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훌륭했는지 대단한지 이렇게들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태양하지도 못하고 멸시받다가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죄 없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 같은 예수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세상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란듯이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보라, 다윗의 후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셔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마음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 아무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진짜로 믿고 감사하면서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내고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멸시를 받고 천하고 나이가 먹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 우리 소망에 가는 이유가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이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덕이 안 되고 힘들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게 완전 사탄의 가시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큰 글씨로 썼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실컷 은혜롭게 설교하다가 거품을 불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봐요. 실컷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자신은 못 고치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끝까지 바울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해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고 약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되니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하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남은 결혼하면 잘 낳는 아이도 왜 나는 못 낳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들은 취직도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취직도 못하나? 남들은 시험에 합격도 잘하고 번듯한 직장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건 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눈물 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이건 양보 못해, 나는 내 신앙 내 나름대로 적당하게 할 거야, 그런 거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새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은혜가 더해지고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고 새로운 축복이 더해지고 새로운 능력이 더해지는 은혜의 새해 복된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12장 찬송을 드리고 받은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두렵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조절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반응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